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의 유익이 무엇인지요? 되게 세상은 평안을, 기쁨을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이 얻기를 원하는 것은 잘 산다 이렇게 말하면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이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늘 우리 삶의 중심에 잣대 캐논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잘 산다고 말한다면은 우리 성경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해답이다, 진리다. 예수님이 내 삶의 생명이다. 이것이 이 마음에 확실한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유익할 것이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가끔,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오전 예배 설교를 하고 중환자실에 계시는 권사님, 중환자실에 계시다 나오신 권사님, 또 교통사고로 병원에 붕대를 말고 계시는,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이제 연세가 연로하셔서 요양병원에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그냥 누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 놓았다. 입에는 거품이 나고 눈에는 눈곱이 가득 차여 있어도 갑갑해도 내 손으로 닦을 수 없어. 요양사가 닦아주지 아니하면은, 돌아봐 주지 않으면 할 수 없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예수 믿어서 뭘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굳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인생의 그 모양이라면 예수 믿어서 유익이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어제 오전 예배 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오전 예배 설교를 하고 제 마음이 별로 편치를 않았어요. 좋은 얘기도 많은데 왜 이렇게 인생 끝자락에서 만나지는, 어쩌면 가장 인생의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픔, 고통, 질병, 사고, 아니면 인생 끝자락에서 맞이하는 육체의 가장 연약함, 이런 말을 해야 될까? 마음이 무거웠는데, 마음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잔치집에 가고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간다. 다시 반대로요,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고 어리석은 사람은 잔치집에 간다. 차이가 뭐죠? 어리석은 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의 끝자락, 나도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 나도 약할 수 있고, 나도 병들 수 있고, 나도 내가 원하지 않는 불의한 사고를 만날 수 있으니 인생 끝자락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쓸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사는 것. 그저께 제가 이렇게 신방을 했거든요. 중환자실에 계시다 나오신 우리 권사님, 교통사고로 병원에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장례식 갔다가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2018년도에 등록하셨던 한 어르신, 이분은 그냥 교회 오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다못해 밭에 팔을 붙잡아도 하나님 앞에 목사 아니면 교회에 옥수수 밭에 옥수수를 심어놓고 이거 성도님들과 나눠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던 분. 연로하셔서 그렇게 교회를 많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지만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그러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교장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얼굴이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손이 묶여 있는데 제가 손을 잡으니 손을 꽉 잡으시는데요, 이분이 환장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세게 잡았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마음이 그리 편치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신방한 것이 전부 다 그런 분들이거든. 그때 이 마음에 편치 않았으면 이겁니다. 내 인생 끝자락은 어떤 모습일까? 나도 사고가 난다는 법은 없습니다. 나는 인생 끝자락에서 어쩌면 나도 요양원에서 병원 침대에 저렇게 묶여 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그 신방 다녀온 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할 때까지 마음에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밖에 없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되고 말고, 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예수 믿으니까 되니까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매 순간 매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은 무엇이며,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어쩌면 내 신앙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아가서는 어떤 곳에서도 그것이 없습니다. 왜 잔치집을? 분명히 우리 주님은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세상에서 보여지는 환경, 사람 형편을 쫓아다니면서 이 기쁨을 얻는 것을 성경은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은 보장되어 있으신지요? 지난 주일 설교 속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문을 열라고, 마음을 집이라고 합시다. 마음문을 열라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함께, 주님이 함께 모든 삶을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주님 이 가정에 내 집, 마음집을 가정이라고, 집이라고 생각하고요,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서재를 보여드리니, 서재에 가서 주님과 함께 서재에 가보니까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책, 보지 말아야 될 사이트, 보지 말아야 될 영상, 컴퓨터에 켜져 있는 것들 주님이 다 아십니다. 부끄러운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한 칸 지나가면서 뭐 작업실도 가보고요, 주방에도 가보고요, 맨 마지막에 가는 곳이 어디지요? 벽장입니다. 이 문만큼은 열어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벽장 안에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에 악취가 납니다. 거미줄이 쳐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랬니?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냥 이 아들을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기뻐하며 집안에 들이면서 잔치하자, 얘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목욕시켜라, 비단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막 잔치하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내 마지막 방이라고 여겨졌던 벽장 안을, 그 악취나는 것을 예수님이 깨끗이 치워주셔. 그때 깨달은 것이 뭐죠? 내 삶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명의를 예수님께 옮겨드리는 것이 기쁨이구나. 그 책 내용입니다. 명의 이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변화와 기쁨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지난 주일 설교를 놓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에 주님께 여러분이 명의 이전을 해드린 열쇠는 몇 개나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신앙생활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냥 새벽에 나왔다 가는 거 말고, 종교행위 말고, 수요일날 요즘 나눈 말씀이 있지만 바리새인이라든지 헤롯 당이라든지 어제 나누었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이든지, 이들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존경받던 그런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만의 유익을 위해서 그토록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쳤지만 막상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의 걸림돌이 된다. 기독권 앞에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 오랜 신앙,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종교행위, 이걸 가지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본질은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믿음으로 내 삶의 방마다 열쇠를 주님께 옮겨드리고 명의 이전해드리고 나면은, 그리고 그 다음은 행복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그렇게 뜨겁고 부흥하던 교회에 이 디모데가 담임 목회자로 목회하고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이 서신 가운데에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네 신앙생활 속에 기도해라. 기도라는 얘기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폭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나지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신앙생활의 유익이 무엇이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내 삶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오늘이 내가 원하지 않는 큰 아픔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마냥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잔치하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언젠가는 기력이 쇠하여질 것이고 언젠가는 힘을 잃어갈 것이고, 그리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아니할 그때에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고 조용히 섬기고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신앙의 참된 양식이 무엇이었으며 유익이 무엇이었으며 평소에 범사에 이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실 때에 전혀 상관없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거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셔요. 우리가 세상에 예수 잘 믿고 살아가려면 얼마나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모든 시대에 종교다원주의에 심각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종교 7대 종단 대표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대표가 누가 간지 아십니까? 참 심각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목회하는 분들이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늘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대표로 갔습니다. 왜요? 정치적인 성향이 맞으니까. 그러면 이러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합니까? 이러할 때 첫째로 네가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면 너 기도해야 돼, 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전체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만 핵심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자, 여기 첫째는 있는데 둘째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 첫째라고 말하는 것은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내 삶의 신앙에 유익이 되려면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를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분들은 기도는 하면 할수록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기도합시다.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식사 기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2절 봅시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자, 왜 이 당시 임금들은요, 이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라고 그러는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여기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는 삶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뜻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의 의미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된다면 그는 분명히 삶에 유익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끝자락에 나도 똑같이 저런 모습으로, 아니면 나도 저런 사고를 당하고, 아니면 나도 저런 육체의 질병이 있다면 이 신앙생활에서 유익이 무엇이 있는가? 그는 본질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본복은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이 본복입니다. 신앙 고백의 축복이죠. 이 신앙 고백은 언제 말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말씀하신 그곳은 어디입니까? 한 번도 기적을 나타내 보이지 않은, 한 번도 주님이 역사하지 않았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말이에요. 황제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 고백 앞에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 신앙 고백하게 한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우리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이 신앙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도구가 되고 예배를 위한 한 순서가 아니라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주님은 메시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분명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잘 산다고 말하는 이것을 전도서 5장 17절 이하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해 아래에서 누리는 복, 옛날에는 그의 목 분복이라, 이렇게 보너스라는 말입니다. 많이 있으면 유익하겠지만 그거 없어도 구원 얻는 데는 아무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제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러 가겠다고. 이 메시지를 받으면 한켠에서는 참 기뻤습니다.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가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목회하는 여정 속에 전도를 하러 가서 방해꾼들이 있더라. 전도를 하러 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전도를 하러 갈 때 갔는데 보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로 들으세요. 죄송합니다. 매 할매 할배들만 모였어. 그냥 집에서 평소에 뭐 이 잠옷인지 생활복인지 모를 정도로.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정인이라든가 신천지가 전도하러 나올 때, 길거리 나올 때 어떻게 나왔죠? 그들은요 딱 차려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미안합니다, 은혜로 들으셔요, 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르신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이 예단들이 부흥하는 중심의 한 핵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가?
아니 목사가 성도가 전도하러 가겠다고, 우리 장원에서 전도를 하러 가겠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오면은 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한켠에 마음의 짐이 된다면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가 오늘 밑에 쭉 나오는 생활의 단정함,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역할, 남자들의 역할,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2절 말씀 속에 보면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정치 리더십을 만나도, 어떤 경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질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네 가지 기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 이유를 알고 나면은 우리는 기쁨이 되고 평안을 얻고 할렐루야 이런 복된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 됩니다. 한번 봅시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예,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남편 앞에, 아내 앞에, 목사 앞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은 무엇인가? 내게 만나진 크고 작은 일들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선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해서 4절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목적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85억 인구가 다 구원 얻는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85억 모든 인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 속에 오늘 저와 우리가 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은 그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은 그 영혼이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생각하다 내 영혼이 구원 얻은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내 영혼이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앞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 중보 기도.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도고라고 말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도고를 중보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인간 사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래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뭘 하셨게요? 6절 봅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정건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오고 가는 세대 모든 세대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약이 이르러 주신 정거다. 예수님이 자유로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속에 구원 사역에 보면 항상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고, 결정이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기도가 있다면은 여러분, 저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고 유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서성이 되었노라. 자, 이 바울 사도의 자신을 말하지만 우리도 각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순복음 춘천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정체성,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의 정체성. 여러분의 직분은 무엇이며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정체성을 망각하면은 공동체는 수고를 쉬는 그 한 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고, 수고를 쉬는 그 한 분 때문에, 수고하지 않는 그분 때문에 누군가는 아픔을 당할 수도 있고, 공동체는 힘을 잃어갑니다. 한국교회가 왜 위기를 당했을까? 위기는 게을러서 위기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합시다. 지금처럼 교회가 교회를, 목사가 SNS에 대놓고 그냥,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으로, 결국은 목회 잘했다고 말했던 그분들이 은퇴하고 원로가 되어서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영상을 보면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수요일 아침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난 이후에 목사님들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질문들이, 어느 목사님, 이 훌륭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내미는데, 여기에 목사님들이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성령이 충만한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직분자의 정체성,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사도로 시험을 입었는데 그 중심은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서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면은 갈등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툴 거 없다. 왜요? 수평선에서 우리끼리 만날 때는 싸울 일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묻고 보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응답하시니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더라. 내가 원하지 않는 아픔, 내가 원하지 않는 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그 속에서 내가 아멘 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고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닿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 딱 한마디로 말하면 단정해라. 왜 여자들이 단정해야 될까요? 그 뒤에 이유를 말합니다.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 선행으로 여성들은 해라. 여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근데 11절 그 이유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지금 이 시대에 이 말하면 한 대 얻어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지요.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져 있습니다. 죄의 근본 시작이 여자의 입의 말부터 시작되어지더라. 여기 본질 안에서,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보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먼저 믿는 아내가, 먼저 믿었던 아내가, 늘 기도하는 아내가 남자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 들어가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받았는데 가정 안에 들어가서는 남편의 편이 되어버리, 남의 편이 되어버리더라. 그러면은 그 가정에는 더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자, 여자, 남편, 아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믿음의 본이 됩시다. 복음의 샘플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 봅시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라. 해산함. 이렇게 살려면 여자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살려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고,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냐.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면은 해산의 고통을 가지지만, 해산의 고통을 가진 이후에 뭘요? 구원을 얻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부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네 가지 기도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네 가지 순서를 잘 한번 보세요. 1절, 그러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간구가 뭐죠? 간구. 그냥 저는 간구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쉽게 편하게 간이 저려지도록 하는 기도. 간구는 간절한 기도인데요, 성경의 대표적인 누가복음은 기도의 책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 9절로 13절. 이제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를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11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뭘 말씀한,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떡을 달라는데 그 간청함으로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은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과부가 밤낮 주야로 가서 외치는 겁니다. 한번 우리 좀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 나오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 오늘 보면 11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장 13절 볼까요? 다 같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허여멀거니 해가지고 기뻐서 즐겁게 살아가. 결국은 이 간청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강청함,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본질은 우리 신앙생활의 유익, 신앙생활의 기쁨, 성령 충만함으로 네가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네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이유는 그 속에 한 부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간절한 기도의 대표는 예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대. 자, 요 기도에 대한 네 가지는 이번 주 금요 기도해야 되는지 언제 다시 한번 할게요. 핵심만 가지고 갑시다. 여러분 안에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신앙의 유익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원하시는데 그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얻지 못하면 어쩌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실지도 몰라요. 그때는 피눈물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많아집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바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 교회는 끝났습니다. 차별금지법보다도 더 센 겁니다. 이제는 떡주무르듯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요, 여기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도죠. 왜 간구를 앞에 두고 기도를 두 번째 뒀을까? 사실은 기도가 간구보다 더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중병이 들렸든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면은요, 기도 안 하던 사람도 새벽 예배 나옵니다.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요, 하나님과 늘 호흡하는, 대화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기도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 삶 속에서 이렇게 늘 대화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바울 사도의 기도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다 같이 크게 읽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묻고 대화하다 보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은 그 질병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 인생의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 할렐루야. 이전에는 환난이 싫었는데 환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유익,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 생활 속에 기도합시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묻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도구라고 말합니다. 도구. 국어사전 찾아보십시오. 도구, 남을 위하여 하는 기도. 그런데 우리는 일장적으로 중보기도라고 말하지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십니까? 그래서 50명요, 45명요, 40명요, 30명요, 20명요, 10명까지 가다 기도를 딱 멈춰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32절, 33절. 창세기 18장 32절, 33절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러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자,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기도하다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이렇게 그는 중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렸습니다. 어떤 뜻요?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구나. 이 중보 기도가 없으면은요, 늘 불평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 보십시오. 불평이 나오는 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왜? 아니, 기도 몇 마디 말로 했다. 우리 목사님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영역을 7배나 해주시고 뭐 5대양 6대주를 다니려고 기도하지를 말든지 그렇게 자기가 기도해 놔놓고 뭐 그냥 왜 또 돌아다니냐고. 아닙니다. 이거 내가 만들어낸 거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말하는데 사실은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는 거. 같은 얘기입니다. 간구도, 기도도, 도구, 중보 기도도 오늘 우리 안에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감사입니다. 감사는 찬송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너희들 때문에. 봅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곧 사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인하여서 누구 때문에 감사해 보셨어요? 되게 감사하면은 하나님 오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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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할 텐데, 정말 기도하는 분들은요,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의 약함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그가 내게 돌 던진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손해본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왜? 하나님이 내가 고난받으실 때 우리 주님이 함께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나를 고난으로 몰아넣는 도구였더라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우리는 그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작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조건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교회 안에는 환우들이 많아요. 환우들의 고침 그 중심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 찾고 마칠게요.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자, 믿음의 기도라는 말은 믿음의 기도를 원어에 보면은 감사 기도를 말합니다. 병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남편의 병약함 때문에, 아내의 병약함 때문에, 교우들의 병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질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그의 삶에, 네 기도를 통하여 그 가정 안에 그에게 하나님이 내가 응답하시겠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국 여러분 여기 나오는 네 가지 기도는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기도,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 삶에 기쁨을 얻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 누군가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 이 주신 말씀이 믿음의 뿌리, 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지는 모두의 삶이 가장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간섭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깨끗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범사에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운전석 지켜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세우라 하시는 교회, 우리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호명하지는 않았지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의 이 눈물이 그들의 호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